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리게 만드신 것입니까? 원래는 나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셔서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요, 나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헷갈려합니다. 하나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변한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입니다. 너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지 말고 먼저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태도가 변하였는지 너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너희의 삶을 먼저 고쳐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식어버렸고 내가 돌아서서 내가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군요. 문제는 하나님 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변한 것 때문이니 40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의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대로 나의 죄악대로 선택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으로 너의 삶을 바꿔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가 변한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9절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었고요.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우리 성경을 잠깐 보면요. 더 끔찍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지금 자신의 아이들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21절 읽어보면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비참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 생각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뭘 돌아봐야 되나요?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나의 범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아파요, 내가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줘야 돼요라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하나님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21절, 지금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함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그 재난들을 지금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만이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요, 자신의 어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도 아니않고 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해석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소망 대신 하나님만 품고 기다리는 기도라 말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이 분위기와 맞지 않는 해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결을 조금 달리해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대하고 기다릴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지금 내가 여지껏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최악이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함 밖에 나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줬던 왕 또한 지금 바벨론의 두 눈이 뽑힌 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줬던 애굽 또한 더 이상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죠. 과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밖에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이게 하나의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밖에 나를 도울 것이 없다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의지할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제 돈도 없고요, 내가 의지할 백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어떤 이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땅이었죠. 근데 이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함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신 게,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자 은혜 되십니까? 정말로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이 나에게 소망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고백이다, 그것이 좋다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못하면 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고 작정하셨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되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 엄마가 나를 주워온 것 아닌가, 엄마가 나를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잘하던 못하던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태어난 거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굉장히 못생기게 태어났더라고요. 이게 다 불어가지고 입술도 막 이만하고요, 코도 이만하고요, 얼굴이 탱탱 불어서 여자아이인데 정말 인생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순간 뭐라고 결심하고 고백했냐면, 그래도 아빠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래도 아빠가 너 끝까지 사랑해 줄게. 너가 못나고 너가 못생기고 너가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아빠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나에 대한 사랑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겠노라. 하나님께서 결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한결같은 사랑이야. 아침에 해가 돋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더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누구는 잘하면 더 사랑하고 누구는 못하면 더 미워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다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아이가 비록 실수해서 혼은 내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끊어진 것이 아니니 너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매일매일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조금 슬럼프의 기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참 힘들다. 그때 아마 아이도 낳고 전도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나도 힘들다. 정말로 지쳐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 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할 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힘도 전혀 없고 배도 너무 고프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또 해가 뜨겠지? 그럼 나는 또 아무 일도 없듯이 또다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겠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한숨을 푹푹 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내일의 해가 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또다시 일어나겠지. 지금 내가 힘이 단 하나도 없어서 지금 쓰러질지언정 내일의 해가 뜨면 내가 또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겠지. 오늘의 고난은 오늘로,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우니까요. 아침마다 나에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까요. 내가 지금 오늘은 힘들어? 괜찮아. 내일의 해가 뜨잖아. 내일의 은혜는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잖아. 지금의 나의 은혜가 고갈됐습니까?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그래도 내일의 새로운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랍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뚝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니 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처량해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의 원어 성경을 보면 헤세드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헤세드의 사랑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보여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나에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내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어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절부터 28절까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토브라는 그 단어가요, 가장 앞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좋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26절에 보면 좋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27절에도 좋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좋다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좋다라고 외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기 때문입니까? 내 수중에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내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그 사랑이, 헤세드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에 나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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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라도 괜찮다. 30절에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도 괜찮다. 역시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니 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거나 절망되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2절 33절이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당장 너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39절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변한 것 때문임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려운 고난으로 물론 슬퍼하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됐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것까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낙심과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돌이키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먼저 돌아보라고요. 원인을 먼저 살펴보라고요.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임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일의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요. 우리가 멋진 장소에 갈 때, 요번에 멋진 장소들 많이 갔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사뭇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는 익숙해져서 어떠한 격식도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무너지면요, 나의 인생 또한 무너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배의 마음과 태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무너졌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 또한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떠한 기대감으로 나오십니까? 어떠한 기대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요, 한 1분을 말할 것을 1시간을 고민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설교가 또 주일학교 10분 설교인데 한 10시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하게 될까? 근데 강단에서는 저 또한도요, 많이 그 마음이 무뎌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뎌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말씀 회복이자 예배의 회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은혜를 달라 기도하기 전에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태도를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 시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기에 내 모든 어려움 순간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 인생이 잘 풀려서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기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